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잘 못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자기를 비추어서 안 읽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자기를 바꾸려고 고치려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12절) 19장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 묵상을 하고 성경을 배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거기에서 고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도 뭔가 주님이 내게 뭘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들여다보고 자기 껌정 묻었으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그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같은 거예요. 성경은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처럼 보되 자기를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6편입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 반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이 내가 뭘 하루 동안 뭘 잘하고 잘못한 걸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남에게 문제 주고도 그걸 못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 내가 뭘 고치기 원하는지를 신경 안 쓴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약점이 있는 걸 느끼면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겠다.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형제자매들 대인관계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문제가 되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성내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되면 고쳐야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내고 화내는 것은 사실은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왜 말을 성질을 내고 이런 걸 못 고치냐 하면은 일단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 입으로 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고치는 겁니다.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 고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다 반드시 각기 심판대 앞에 선다 했을 때 그 똑같은 뱀마 심판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상은 일단은 조심해 사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참고 견디고 주님이 아시니까 손해보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는 성대고 분대고 화내는 것을 못 고친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황제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알면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법정에 가면은 조그만 말 잘못한 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고 혀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태도를 완전히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혀가 바꿔지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혀가 안 바꿔지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교만과 이게 혀에서 성내고 분내고 이게 화내는 거, 이것이 교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면은 틀림없이 혀가 제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봅시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봐도 이제 아내가 남이 봤을 때 이게 시원찮게 생각 들면은요, 이제 구박하고 말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 가정에서는 제일 작은 자고 나는 정말 지옥 밑창에 떨어진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고 정말 마음을 낮추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조심하게 되는 게 맞다니까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낮추면은 조심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고치는 제일 좋은 길이 마음을 낮추되 확 낮추면은 그래야지 이게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잠언 27장 보시겠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하루 종일 돌짐지면 힘들지요. 모래짐을 하루 종일 지고 있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러니까 막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자꾸 화내고 성질을 내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거 참고 견디는 것이 막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육체 노동이 아닌 거예요. 육체 노동은 아무리 힘든 거 해도 그냥 푹 자고 나면 해결되는데 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하면은 그거는 견디는 것이 막노동보다 이게 훨씬, 그러니까 견디기 정말 힘든 것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건 훨씬 더 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또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정말 성내는 거, 이것을 여기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자녀 키우는데도 이거 성질을 내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을 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걸 잘 가려서 조심스럽게 하지 아니하면은 자식이 크게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는 부모가 똑같이 입을 맞추어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그걸 딱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기준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그 기준을 딱 그어줘야만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준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돌이켜보면은 분노 속에서, 화를 내는 속에서 뭐 되어진 거 뭐 다 수치입니다.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친하다 보면은 말을 놓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님자를 붙이는 게 필요하고, 말을 놓으면은 친한 걸 넘어서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도를 넘어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집에 찾아갈 때도 친할수록 찾아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리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니 보니까 할머니고 젊은 청년인데 모사에서 자매님 보면 누가 자매요? 할머니거든, 할머니. 나이 차이가 열상열상이 막 나고 날 때는요, 저도 이게 나이가 좀 이렇게 차이 나면요, 형제님 자매님 안 합니다. 그 가까이 가서 이를 좀 오시죠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호칭을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까이 내가 가면 되는데. 근데 이게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표현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씀 속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톡톡 생각하면서 원수 갚으려고 자꾸 그걸, 남이 내게 잘못한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거스리는 걸, 있긴 한 걸 그걸 계속 묵상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주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하는 게 한 달란트거든요. 1만 달란트.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탕감받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깊이 생각을 하고 그걸 되새기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지 않게 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차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의를 차리지 아니하면은 말을 놓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얘기거리가 없어지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누가 어떻고 형제자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대화도 성경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바빠야 돼요.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가하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특별한 교제가 없으면은요, 딱딱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 할 일이 많잖아요.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증진되면 좋지만은, 신앙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면은 말해가지고 누가 어떻고 그거 많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준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한가하지. 우리 시대에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달리 하는 일이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이 되는 얘기만 듣는다고 했는데 시간 여유가 많아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건전한 것을 위해서, 자기 신앙이 발전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다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의 1년, 2년과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루가 1000년처럼 귀한 거예요. 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주님이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아껴서 정말 시간을 모아서 중요한 곳에다가 집중을 그래야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충 행해서는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쳐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랬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없고 고통받은 것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말 못할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누가 불쌍히 여겨줄 거냐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크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만나기가 이게 안 쉽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 입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면이라. 우리는 10절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영원히 볼 것을 바라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 만날 소망이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첫 번째 나오는 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유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쳐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거기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도움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정말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구원에 감사하며 또 주의 영원한 축복에 정말 감사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 안에서 또 형제자매들을 접촉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